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은 종려나무,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춤추며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러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가지고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고, 고난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다음 주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활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첫날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오늘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 야자, 대추
야자나무인데 이게 이 대추나무 야자의 그 이름이 우리 땅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문에서 나온 대로 종려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종려나무가 아니고 대추나무 야자예요. 대추나무 야자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포이닉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런 기쁨과 승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의인을 표시할 때도 종려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신부의 품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가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에 대해서 또 역시 말하고 있고 또 때로는 멸망에 대한 얘기할 때도 이 종려나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마라에 도착하게 되죠.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마라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머문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날을 쉬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가 보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갔다가 또는 사막길을 가다가 종려나무가 보였다 하면 그냥 모두가 다 안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종려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아시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안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그날 그 다음부터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자, 종려나무는 오늘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냥 열매가 막 엄청나게 열리는 이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생명나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생명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무는 15m 내지 30m까지도 자란다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니 몇 년 동안 크냐면 100년에서 150년 동안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정말 장구한 나무죠. 몇십 년, 보통 과목이라고 해야 몇십 년밖에 열매를 맺지 않는데 이 나무는 100년에서 150년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길고 질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 이 나무의 뿌리가 100m 이상 깊이 뻗어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를 생명나무라 하는데 사실은 생명나무, 이 오랫동안 산다고 해서 생명나무라고 보다는 이 열매 때문에 그렇대요. 이 열매가요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열매가 대추 모양이나 대추 모양으로 생겼는데 대추보다는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추 야자가 익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 같다는 거예요. 꿀맛처럼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뜨거운 그 열에 의해서 녹아서 내려오면 꿀이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꿀처럼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고 맛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려가지고 정말 말려서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생명을 갖다 주는 열매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도 이걸 따다가 두었다가 양식을 하고 먼 길을 갈 때에도 이걸 가지고 가면 말려서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양식이 될 수 있고 또 영양도 풍성해 가지고 참으로 좋은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자, 사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생명나무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그것이 생명나무였는데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다가 이 생명나무의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이게 화영검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경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다시 말해 생명나무까지를 들고서 막 그냥 맞이했잖아요.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까지,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흔들었는데 정말 갑자기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려나무가 나타난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다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은 왕이니까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당신 우리 여기 와서 왕이 되십시오 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송려나무까지를 흔들었지만 실상은 여기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셔요. 종려주의를 지나서 예수님은 감추어진 생명나무를 심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라진 생명나무가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갈보리산 언덕에 아주 그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저것이 무슨 생명나무냐고.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는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나무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생명나무라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자, 그 생명나무를 믿는 사람은 곧 그가 생명을 얻게 돼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종려나무 들고 막 그냥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불러댔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심으러 가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갈보리산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달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볼 때 무슨 생명나무냐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게 생명나무야.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살아. 생명을 얻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나무로 만들어서 세워놓으셨어요.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화영검을 두르는 화영검으로 막아놓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 나무를 우리 하나님은 옮겨다가 갈보리산 언덕에다가 세워놓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바라보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신 모습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쳐서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거나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정말 많이 틀렸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을 해요.
하면서 영접하고 맞이하면서 그냥 이렇게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바로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들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잖아요. 바로 종려나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했거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금은 왕입니다 하고 맞이하면 몇 시간 만에 예수님 배반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안 된 거냐? 아니죠. 진짜 예수님 왕 되시기 위하여 올라가고 계시느냐.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죄 많은 인생에 그 왕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을 보니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우리 예수님의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행보는 십자가의 길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예수님 망하는 것 같은 그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 왕의 길이셨다. 때로는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왕으로 주님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뭐라고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죽으시는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왕은 여전히 왕이시고 주는 영원한 만주의 주가 되셔. 그 주님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셔서 토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영접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생, 부활을 상징하시며 부활을 나타내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생명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식물학에서 종려나무는 불사조라고 하는 포엔시라고 야자나무 속에 총칙을 갖다가 포에니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곧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불사조. 왜 이 종려나무를 불사조라고 부르게 되냐면 강력한 태풍에도 막 바람이 막 강하게 불으면요,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위만 이렇게 무성하고 밑에는 이게 대로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숙여요. 꺾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바람이 다 지나면 제자리로 딱 돌아온대. 예. 그렇게 되면 웬만한 태풍 불어도 꼭 부러지는 법이 없이 그냥 싹 숙였다가 다시 돌아온대. 그런가 하면 구루터기를 갖다 불을 태워버려도 그냥 불을 태워가지고 나무가 불타버리는데도 얼마 지나고 나면 그 구루터기 다시 싹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도 안 죽고, 예? 태풍이 불어도 죽지 않는,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다 견뎌서 100년에서 150년까지 그 광야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종려나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려나무 들고 막 영접하고 맞은 것처럼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의 부활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이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그러면 그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활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날을 소망 삼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은 처음에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들고 있었던 그 종려나무가 생명나무이듯이 예수님은 생명나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왕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추정해 주시는 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부활을 나타내듯이 다시 태어나신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삭막한 땅이라도 뿌리가 깊이 내리고 사막 열기와 모래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듯이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종려나무처럼 우리도 꿋꿋하게 자라서 그래서 종려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오늘 세상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주님은 종려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육신적인 것만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나무가 다시 생명나무를 심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종려나무까지 들고 흔들면서도 그 의미도 모르고 그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알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가 되시고 또 부활해 계시고 왕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